8일자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오해 또 혼돈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질적인 그런 가르침을 줌으로써 이 교회의 질서를 잡고 또 이 교회를 통한 이 복음 사명이 복음 사역이 지체되거나 방해받지 않도록 걸림돌들을 제거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쉽게 말하면 교회의 이 기본을 이렇게 다지는 겁니다. 교회의 기초를 이렇게 다지는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전후서뿐 아니라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바로 이 교회의 기초를 단단하게 함으로써 그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 사명들을 세워나갈 수 있기 위한 어떤 기초 작업들을 아주 든든하게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어저께는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과 관련한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믿음이 좋은 신앙이 성숙한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고 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혹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 수가 있다. 비록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지만 여전히 우상에 이렇게 재물을 바치는 어떤 그런 습관이 남아있거나 또 그것에 유혹을 받고 있는 자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사람들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는 실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필요하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항상 짝을 이루어야 함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수직적인 사랑만을 강조하다 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족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정,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수직적인 사랑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은 가장 기초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내 옆에 있는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또 여러 가지로 또 실족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또 우리가 함께 배려하면서 고려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함께 구하는 것이 이것이 합당한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꼭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만 실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도 다 실족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종류로 사람들은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 신앙인들은,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달려가지만 그와 동시에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항상 배려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나가는 그런 성숙한 모습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교회 사역자, 사도들에게 주는 어떤 이 생활비의 문제를 가지고 아마 또 실족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절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강조하죠. 3절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 정확하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먹고 마실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사도가 아닌데 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지원해야 되냐, 재정적으로. 아마 이런 논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닌데 우리가 왜 다른 사도들에게 지원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경제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해줘야 되냐라는 아마 그런 논란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사도 바울이 오늘 후반부에도 볼 수 있듯이 자신이 가진 그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이제 복음의 장애가 될까 그것을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보니 이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전자가 맞는지 후자가 맞는지 그건 뭐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사도 바울의 사도권과 이 사도 바울을 위한 이 재정적인 지원이 어떤 모양으로든 하여튼 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논쟁을 일으켰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역자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 사역자들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에 대한 그 가르침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의 기초를 다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교회에게 온전히 헌신된 교회 성도들과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온전히 시간적으로 또 모든 것을 헌신한 사역자들을 교회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 그래서 교회가 그 사역자들이 오로지 교회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눈 팔지 않도록, 또 딴만 품지 않도록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이 교회 사역의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흔들리면 다 흔들리거든요. 예를 들면 교회 사역자가 교회만 생각하지 않고 필요는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먹을 필요가 있고 입을 필요가 있고, 그렇죠?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필요들이 있는 것은 분명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 교육자라고 사역자라고 그런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런 필요를 갖고 있듯이 사역자들에게도 동일한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필요가 충분하게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생각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부분을 채울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 마음이, 또 이 생각이, 또 에너지가 본인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온전히 집중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재정적인 책임을 교회가 지는 것은, 이것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기초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낭비라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것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기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역자들이 이중직을 갖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새는 뭐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사역자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기 어려운 그런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이중직을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낮에는 뭐 다른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퇴근을 해서 이제 교회를 돌보고. 근데 저는 그게 악순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절대로 자립을 할 수가 없고 교회의 사역에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힘이 일단 분산이 되고 또 정신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일을 하다가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이제 마음에 확실한 사명을 주셔서 교회 개척을 생각할 때, 그래,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럼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교회 개척을 딱 시작을 하고 보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거는 하나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데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둘 다 망하는 일이다. 라는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됐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어쩔 수 없이 목회자들이 이제 이중직을 갖고 하는 경우들을 보지만 그것은 목회자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목회자가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도 절대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할 거면 온전히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맞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교회가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의 확장을 위해서 이거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현재 그 목회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그런 교회들을 좀 정말 조금이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아주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재정적으로 자립이 온전히 되지 않아서 이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하거나 이런 교회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거.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또는 전도사님들 또 사역자들이, 선교사님들이 이 사역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사명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3절을 이렇게 하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7절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군인이 그 일을 위해서 자기 돈까지 내면서 하는 군인은 없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되게 목숨 바쳐 일하는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그 일을 하라, 이거 요구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냐? 자기 돈 내고 누가 군복무를 하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이건 상식적인 거 아니냐? 이거는. 그러나 이거는 그냥 상식만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9절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소를 걱정해서 곡식을 밟아 떠는, 그러니까 소 주인에게 곡식을 가져다 주는 소의 입에 망을 씌워서 그 곡식 일하면서 그 곡식 주워 먹는 거 막지 못하게 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워서, 이건 참 인색한 주인이죠. 자기 곡식 소가 먹는 게 싫어가지고 그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워가지고 곡식을 밟아 떨게 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 근데 그게 어찌 소를 위해서만 하는 이야기겠느냐. 하나님이 그 소를 염려해서 하시는 말씀이시겠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 사명을 위해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위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소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소도 이걸 함께 먹을 수 있는 소망을 품고 지금 곡식을 밟아 떤다.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 사역자와 성도들의 어떻게 보면 이 관계성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을 뿌리는 사람이다. 신령한 씨를 뿌려주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명을 감당하며 하늘나라에 신령한 것을 뿌리는 사람이고, 그것을 통해서 육적인 것을 거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뿌리고 육적인 것을 거둠으로써 살아간다. 이제 이 관계성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걸 권리라고 얘기를 하죠. 신령한 것을 뿌리고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은 권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권리를 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 내가 이 모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게 복음 사역을 위한 것인데, 그 복음 사명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권리를 취하는 게 방해가 된다면, 복음 사역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면 이건 모순이지 않냐 이야기죠. 논리가. 내가 온전히 완전히 헌신한 것, 이 복음 사명과 교회에 완전히 헌신한 것이 복음을 위한 것인데,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게 복음의 방해가 된다면, 그럼 복음을 위해서 그 내게 주어진 경제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어저께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과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특별히 이 사도들에게, 이 교회 사명자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복음의 방해가 된다면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거 내려놓겠다, 이거 포기하겠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로지 복음이에요. 오로지 복음. 사나 죽으나, 비천에 처하나 존귀에 처하나, 부요에 처하나 풍요에 처하나 가난에 처하나, 사도 바울을 묻고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진짜 사명자다라는 것이지, 진짜. 그러면 권리를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 복음을 위탁하는 거야. 의탁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이 권리를 포기하는 거가 아니라 사실은 의탁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내 살고 죽는 것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의탁하겠다. 내가 이 모든 살고 죽는 문제를 사람에게 의탁할 때 그것이 복음의 방해가 된다면 난 그거 하지 않겠다. 나 그게 권리긴 하지만 나 그거 하지 않겠다. 나는 복음이다. 복음. 사나 죽으나 나는 오직 복음 하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외에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다. 내 삶의 모든 무게중심은 이미 이 땅을 떠나 저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옮겨졌는데, 이 땅에서 내가 더 먹고 덜 먹고 더 입고 덜 입고 이것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만 내가 이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은 육체적인 필요가 있으니 그 육체적인 지원을 받음으로써 시간적으로나 에너지적으로나 복음 사명에 온전히 바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일이고 또 그것이 심지어 나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게 지원을 받는 것이 오히려 복음의 방해가 된다면, 아니 난 당연히 이거 포기한다 라는 이 사명자의 자세, 사명자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권리 포기가 아니라 권리 의탁, 하나님에게 모든 걸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가 어느 정도 언제까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사명 감당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
갖고 있는 이 모든 육체적인 필요도 하나님이 채우실 거 아니에요. 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완전히 다 의탁함으로써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어 단어가 참 성경적인 단어가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give up, 우리가 포기하다라는 거죠. give up. 근데 이게 사실은 give up이 사실은 포기하다라는 의미지만 이걸 사실 올려드린다는 얘기입니다. give up이에요. give up. 하나님께 그냥 올려드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분명히 따질 건 따지고 분명한 이치는 설명은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 이치조차 실족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이치조차 소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의 방해가 된다면 나는 모든 걸 하나님께 의탁하고 복음에 방해받지 않도록 달려나가겠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의 중심, 이 마음의 중심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돼요. 이거는 이 마음은 우리 교회의 진리교회 모든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작게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우리의 삶의 방향과 초점이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게만 정확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을 구합니다. 그게 내가 사는 이유고 목적이고 그것인데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비록 세상은 나의 필요를 알아주지 않고 세상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이 담대함이 나온다고. 이 담대함.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이게 정확하지 않고 뚜렷하지 않고 떳떳하지 않으니까 믿음도 이게 뭔가 캥기긴, 하나님이 안 이런 나를 책임져 주실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더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오늘 이 권리 포기는 사실은 권리 의탁이고, 이와 같은 권리 의탁은 사도 바울과 같은 정확한 사명을 위한 헌신과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만 흘러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품고 우리의 삶을 경주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의 중심을, 순전한 마음의 중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의 신실한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